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셔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 3절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 한순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시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만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높이며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모토로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를 책임질 교육자를 청빙하는 일입니다. 지난 주에 두 번째 우리 캔디데이트를 인터뷰를 했고요. 정말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영아부까지 이르는 교육부를 책임질 정말 귀한 하나님 신실한 교육자가 이번에 잘 정말 청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정기공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남은 몇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카펫의 일부와 또 베이스보드, 윈도우 하나 그리고 블라인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도어에 윈도우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정말 이 책상을 조립하고 또 의자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정말 리모델링의 반절이 이 가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가구의 배치가 참 중요한데요. 캐비넷도 이제 내일 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도 잘 배치가 되고 또 퀄리티 있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함께 후원하고 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 21일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축복과 형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되던가요?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장애물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헤쳐나가기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막힌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장벽도 능히 뚫고 지나갈 수 있고요. 진정한 성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가운데 알렉스 헤일리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뉴욕에서 태어났고 US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미국의 해안 경비대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항상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작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흑인이라고 차별당하는 경향들이 은연중에 있기 마련인데 1960년대에 흑인이 쓴 글을 출판사가 받아두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8년 동안을 시도했는데요. 무려 100통이 넘는 거절 편지만 받았을 뿐 어느 누구도 그의 글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알렉스 헤일리가 1965년 흑인 지도자였던 말콤 X라고 하는 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엄청난 대박, 히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말콤 X 자서전이란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6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입니다. 헤일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자기의 가족사가 있게 되는데 그 가족사를 중심으로 또 한 권의 책을 집필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서치한 결과 자신의 7대 할아버지가 쿤타 킨테라고 하는 아프리카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사실은 잡혀온 거죠. 이것을 소설화해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베스트셀러죠. 루트라고 하는 뿌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려 8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요. 37개의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1977년에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상을 받게 되고 그의 스토리가 TV에서 무려 미니 시리즈로 방영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당시 ABC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시청자 수가 1억 3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모든 방송사의 시청률, 그동안의 기록들을 다 깨는 대단한 기록이었어요. 그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받은 명예학, 이 박사학위만 3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의 유명세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알렉스 헨리가요, 사무실에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거북이가 담장을 넘어서 그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그림이었어요. 왜 이 그림을 붙여놓았나요?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거북이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그 꼭대기에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올려주었기 때문에 저 거북이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명성을 얻고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그림을 저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항상 묵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나 자신의 능력만으로 가능할까요? 노력하고 제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알렉스 헤일리가 말한 것처럼 이 거북이와 같이 밀어나기도 하고 느릿느릿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력과 내 능력만으로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면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 수준의 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내가 절감하고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신뢰하면서 그 능력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선, 제한을 넘어선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임하지 않고 놀라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작정하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이러한 작정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기도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작정 기도를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21일 작정 기도, 너무나 유명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과 같이 작정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작정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첫째 달 24일은요, 니산월 24일이라는 뜻입니다. 니산월은 바벨론,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최고 가는 강대국이고 지금 다니엘이 붙잡혀 있는 이 바벨론의 원력의 이름이 니산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의 원력, 달력으로 바꾸게 되면 아빕월이 됩니다.
니산 24일, 바로 이 날짜가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은 날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새 일에 곧 3 곱하기 7, 22일 3주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다니엘이 니산월의 기준으로 언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니산월 3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니산월 3일에 기도를 시작하고 니산월 24일이 되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아 그의 기도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요,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빼고 그 피 없는 양고기를 먹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 양, 어린 양, 여러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던 날이에요.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과 능력의 축복을 주셨던 소중한 이 날, 그런데 이 소중한 유월절 절기 기간이 바로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3주의 기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유월절 절기 기간에 모든 음식을 금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누구를, 어린 양을 다니엘 앞에 직접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이게 벨트죠. 또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과 같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어떻게 해요? 무리의 많은 소리와 같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한 그분이 가브리엘이나 마이클과 같은 천사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다 해석해 보더라도 결국은 가장 다미넌트하게 인정받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았을 때도요,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서 유배당할 당시에 그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 다니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 똑같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은 단순한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장차 여러분과 저를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어린 양 유월절에 그 양이 되어 주셔서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다니엘 앞에 나와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 만약 어린 양 되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신다면, 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놀랍고 그리고 복된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독생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꿈에나 그리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이분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지금 누구 앞에요? 다니엘 앞에 임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보다도 더 놀랍고 더 황송하고 더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의 심정 잘 표현하는 그런
찬양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다니엘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외에도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는 것은 느껴졌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홀로 그분을 직접 볼 수 있는, 뵐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고 모두에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아니요. 준비된 영혼에게, 준비된 성도에게, 준비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과의 체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과의 그 경험, 여러분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만이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깊은 만남. 오늘 본문 속 다니엘도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자신만은 홀로 그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다니엘이 언제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목하여 보십시오. 바로 3주 동안입니다. 그 3주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뭐 흥청망청 놀고 게임, 플레이어 게임하고 자기 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누린 게 아니라 3주 동안 무엇을요? 기도를 전심으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던 중에 체험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얻게 된 놀라운 유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 하나님께 작정하고 겸비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런 영적인 신비의 체험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그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이런 크고 신비한 체험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년 전, 5년 전, 20년 전에 누렸다고 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은 더 말라가게 되고 어떤 감동도 감격도 없는 밋밋한 종교생활을 기도의 영성 없이는, 체험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내 영적인 삶에 놀라운 이 모멘텀이 생기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적 체험, 이 신비로운 주님과의 만남을 무엇이라 하느냐?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무엇보다 이 다니엘과 같이 간절한 작정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갈망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들을 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의 작정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진 인간관계, 불투명한 현실과 미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놀라운 신비한 경지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 응답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전심으로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볼까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작정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응답은 21일 후에 일어났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간절히 작정하여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응답이 내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쥐어질 때까지 그 응답이 손에 잡히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내 생각보다 좀 지체되고 약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신비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그냥 기도가 술술 응답이 되나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는데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왕 또는 프린세스가 아니라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2600여 년,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로막기 위해서 이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를 뚫어내고 반드시 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 다니엘은요 22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또한 20일 동안은 손에 쥐어지는 그런 일들이 응답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20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처음 작정해서 기도의 그 날수가 차기까지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끔 기도하다가 막 포기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그냥 기브업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당장 없어 보여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거나 우리가 넘어지려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도 다니엘의 21일 이 작정 기도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가 이런 21일 기도를 한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서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이런 21일 기도의 진가를 알고 기도하고, 아니 내가 먼저 그런 21일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받아주시고, 행여 여러분과 제가 원했던 그 기도의 응답대로, 내용대로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지언정 오히려 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과 최상의 응답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시고요. 기쁨으로 어떤 문제가 같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셔서 다니엘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정말 빗줄기와 같이 내리는, 그래서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수예배 하나님 앞에서 패하도록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심정을 붙들고 21일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리고 이것이 결단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내가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공고함이 있고 빈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풀리지 않는 장벽이 있었는데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간절히 하늘 문이 열리도록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이제 내 다니엘과 같이 21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삶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직장의 문제를 놓고 미래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한번 간절히 다니엘과 같은 기도, 영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도 마음 가운데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에 실패한 자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그 누구도 듣지 못하지만 이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가운데서 홀로 은혜를 받은 내가 됨으로 정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든 내가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내가 현재와 미래의 문제든 재정적이고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이든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이든 승진과 진급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교회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개인의 삶이건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다니엘에게 열어주셨던 응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응답이 시작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삶에 놀라운 영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시대 다니엘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1일 작정기도 헌신기도 불과 같은 그 작심하는 기도가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눈물이 살아나는 간절한 기도의 용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딱 한 가지, 내가 21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마음이 듦과 함께 작정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살아나는 살아있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넘어 내가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제2, 제3의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오늘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의 부르짖음 또 앞으로의 기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자녀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담이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나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마음에 불이 붙고 헌신하고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그리하여 이 기도를 들고 나갈 때 가정과 또 교회와 개인의 삶이 자녀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살아있는 심령들, 그리고 저들의 인생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